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또한 영원히 감사해야 될 대상이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5편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본질이고 그리고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진리와 논리가 없다면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행사로 끝나고 거기에 하나님도 관계가 없으시고 나도 마음의 중심이 없는 그러한 행사를 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매년 기념하는 이런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와 진정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그만한 가치가 있고 또한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 범사에 영원히 감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 다음에 깨어서 공고히 지키자, 이런 뜻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보십시오. 어린이날만 어린이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예쁘게 여기고 그 어린이들을 우리가 지켜주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365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어버이날도 마찬가지고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계속 우리가 가야 되지만 특별히 날을 정한 것은 우리가 더욱더 이것을 주의로 환기시키고 되새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은혜에 참여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항상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라. 지금 너희들이 풍성하게 살고 있는 것, 나태한 것, 매너리즘에 빠진 것, 그러나 너희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라. 더 분발하라는 얘기죠. 더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성경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성경 말씀은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화장실 갈 때의 마음하고 또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죠. 우리가 갈급할 때 도와준 사람을 또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은망덕한다 그러죠. 갈급할 때 그 마음하고 또한 갈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해소됐을 때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그렇게 참 어리석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깨어있으라고 그리고 분별하라고 그리고 옛적을 기억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그들이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는 도중에 다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한 명만,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명만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10명이 치료받았는데 왜 9명은 어디 가고 너만 와서 감사하느냐.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이미 이들은 다 10명은 치료받았습니다.
치료받은 것이 치유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한 명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구원이 너한테 이르렀다. 너만 구원받았다. 쉽게 얘기하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계속되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끊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고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자기 뜻대로 살면은 그것도 또한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되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참 그 절박했을 때의 마음이 그렇게 좀 그것을 계속 간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 목회를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서 많은 고통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정말로 그런 절박한 삶을 몇 년 동안 그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로 여러 군데를 많이 찾아다니기도 했죠. 뭐 소문난 사람들, 은사받은 사람들 다 찾아다녔습니다. 전립병 여인처럼 또 약도 먹어보고. 근데 돈만 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상처만 받습니다. 결론은 집으로 돌아와서 골방을 만들고 거기에서 늘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거기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견디고 버티고 어느 날 순간에 그런 어둠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의 심정을 제가 이제 계속 그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수첩에다 계속 적었는데, 일지를.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면은 나는 어디 저 이름 없는 산골짜기에 가서 한두 사람 노인들만 모시고 내가 목회하다 죽게라도 해주세요. 정말 이런 절박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좋은 위치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교회를 저에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래도 뭐 항상 이렇게 쉽지는 않죠.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어려울 때마다 어떤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또 불평도 합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 않느냐. 내가 나만 살려주시면 내가 어디 조그만 시골에 가서라도 남은 인생 한두 명 노인분들 모시고라도 목회하다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했지 않느냐. 근데 지금 너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곳에서 좋은 입지에서 이렇게 여러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하는데 네가 불평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마음이 딱 떠올라서 바로 가서 회개하고 제 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벽에다 딱 써붙였습니다. 이때를 기억하라. 이때를 기억하라. 다시는 불평하지 말자. 이렇게 써붙이고 다시는 그렇게 불평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만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 2절에 보면 이제 바로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과 (10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현상, 징표 그런 거죠.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할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이렇게 항상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미라, 알리라. 또 출애굽기 8장 2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죠. 경외. 이 경외란 말은 경자는 이제 공경할 경자입니다. 공경할 경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145편에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한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내가 젊은 날에 예수를 믿었다가 우리 이제 청년들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믿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보면 전부 도망가 버렸어. 어쩌다 길에서 만나면 담배 피고 있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늦게. 어쨌든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망해서 오든 어쨌든 간에 이제 보통 망해야지 다시 오게 되죠. 자,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이 국적법에도 보면은 자국민이 반국가적인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쫓아내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않고 처벌을 받죠. 판결을 통해서 처벌을 받죠. 자, 근데 단 이중국적자가 있습니다. 이중국적자는 반국가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국적을 박탈하고 그 다음에 추방을 시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국적을 박탈하거나 쫓아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언젠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공경할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본질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경외할 때 두려워할 외자죠. 두려워할 외자.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맨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활을 당기고 칼을 갈아서 쏘고 칠 날만 기다린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렇게 오냐오냐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가치 없으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아방이 있습니다. 아방이 그 남쪽 유다 사돈지간인 그 여호사밧하고 같이 이제 그 아람 길랄 라못을 갖다, 지금 말하면 이제 시리아 쪽이죠. 그 이스라엘 그 국경지대 거기를 갖다 이제 쳐서 다시 땅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것도 알고 보면 아합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아합은 또 자신의 정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구렁텅이로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멸하기 위해서 천상의 일을 하죠. 누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을 모아놓고서 천상의 일을 합니다. 누가 이 아합왕을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한 영이 나타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아합왕이 그 어용 그 선지자 400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거짓말한 영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아합이
이 길랄 라못을 침범하려고 이제 그들에게 물어볼 때 전부 이길 수 있습니다. 왕의 편에 설 것입니다. 왕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거짓말로. 그래서 왕이 그걸 믿고 이제 거기를 이제 침범할 수 있도록, 공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400명 선지자에게 물어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을 하셨어도 물론 이제 하나님은 여기에서 보면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집어넣고 이런 아합왕을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미가야라는 건 선지자를 통해서, 의로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올바른 말을 하게 합니다. 살려줄 기회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곳에 가서 전투하면 분명히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히려 그런 다른 선지자들이 그를 갖다가 때리고 가두고 해가지고 그 올바른 말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묶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제 왕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걸 공격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변장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피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의 그 갑옷의 어떤 쇠로다 된 그 막는 부분, 그 부분에 그 사이로다가 들어가서 활이 들어가서 그를 이제 쏘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죠. 아무리 변장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와중에서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를 계획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아합 왕에게 역사했던 미혹의 영들, 자, 여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아합은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그리고 사람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번뇌케 했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의 분위기 속에, 그 다음에 분노하게 만들어서 그런 영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템테이션, 시험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귀들에게 틈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은 내가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았나, 철저하게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회개할지라도 거기에 따른 대가는 또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한번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두려워할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이 세 번째 어떤 게 있냐? 노아의 홍수를 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에서는 8명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어린이까지 죽었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창세기도 있잖아요. 날 때부터 사람들은 악하다 그러잖아요. 어린이들도 죄가 없다 할 수 없는 거죠. 아담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8명 외에는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심판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 심정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당해보신 분들은, 야,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맨날 좋으신 하나님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우신가?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는가? 이렇게 냉정할 수도 있는가?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시험을 당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마음은 너무나 힘든 거죠.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되고 불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현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 마음을 보고 있어요. 또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나 안 버티나.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년 유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통을 당했잖아요. 물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보다도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만 기억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 막 좋아하다가 또 힘들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다가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자, 이때에도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때에도 너희를 다 보고 있었다. 다만 너희의 마음이 겸손하여 지고 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을 내가 너희 생각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 마귀처럼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여러 곳에, 모든 곳에 직접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보실 수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생각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마음과 형편과 저주를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시험하고 계신다. 그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경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어떤 책에서는 그 두려움이 그냥 부드럽게 순화하려고 거룩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다듬어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런 심판, 그런 당하는 고통과 시험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또 회개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남과 뭔가 구별된 삶을 살려고 내 자신을 자꾸 치고 굴복시키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나의 기분에 의해서 그렇게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한 살 어린애의 모든 저걸 받아주시지, 그렇게 받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봐서는, 그게 만만한 하나님으로 봐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을 이제 비유하자면은 우리 토기장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어떠한 그릇을 이제 만들려고 할 때 계획하는 것도 토기장이 마음이고, 또 그릇을 만들다가 조그만 종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물레를 돌리다가 좀 큰 거 만들자 해서 다시 손을 밑으로 내리면 큰 그릇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획했다가 또 다르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기껏 잘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깨트려 버릴 수도 있고. 자, 이런 토기장이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지옥 가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향하고 있는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 지옥행의 열차에서 구원 열차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 다 아시죠? 쉰들러 리스트. 이 쉰들러 리스트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유대계 폴란드인이 한 300만 명 중에서 3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1200명이 쉰들러 리스트를 통해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300만 명 중에서 한 2500분의 1이 되는 것이죠. 2500분의 1로 살아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동시대에 살면서 몇 분의 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쉰들러 리스트에 포함돼서 살아남은 자들이 지옥행으로 가는 열차를 타지 않고 거기서 내려서 쉰들러에게 속해서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쉰들러에게 밥맛이 없어요, 집이 너무 추워요, 우리 옷이 너무 추워요, 좀 좋은 걸로 좀 사주세요,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잘 아시는 욥의 깨달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정말 가장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욥이, 그러나 그가 두 가지 시험은 통과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친구들하고도 토론했고 자기 스스로도 무너지는 모습,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또 그러다 이제 하나님하고 또 변론을 하죠. 결국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를 다 내려놓게 되죠. 우리가 이 욥기 42장 1절에서 한번 6절을 보시면은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제 그동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본인이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지금까지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우리가 안다고 남한테 이렇게 막 까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결국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 자기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신앙이 학습되어진 신앙들, 그러한 어떤 신앙을 통해서, 경직된 신앙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맨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들 이해 못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듣고 이렇게 지나왔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할 때는 이것이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인격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나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느 스쳐가는 휙 바람 같은 그런 존재, 어떤 힘, 에너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고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감정을 가지고, 어려운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토설하며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이성으로 진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기도가 들어가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위로를 주십니다. 그럼 내가 이제 힘이 생겨서 믿음이 생겨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6편에서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은 다 떠나라. 처음에는 내가 서울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다가 나중에 기도하는 중에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모든 세력은 다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나중에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습관되어진 그런 신앙, 학습되어진 신앙, 그런 신앙이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제 거의 공적인 예배,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옆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마음대로 내 감정을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힘든 분위기잖아요. 또 일반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집안에다가 구석진 곳에다가 자기만의 기도 골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족 간에서 많은 전쟁이 있지 않아요. 집안에서도 자 그때마다 싸우지 마시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그러한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다 토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로 다가오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힘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골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은밀히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골방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이 이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결국 자기 의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이제 그동안 했던 모든 언행들을 다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어떻게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근심으로 살아갈 때는 결국은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한없이 내가 부족하니까. 한없이 하나님을 오죽하면 매일매일 칼을 갈고 화를 당긴다 그러겠어요. 조금만 그냥 우리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금방 달라지잖아요. 그 순간 짧은 순간인데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피난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원뜻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삶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한번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이제 차를 갖다 이제 옆에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옆 차가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화가 나겠죠. 물론 그것도 정당하게 일정한 거리 전에서부터 깜빡을 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당연히 안 바꿔주겠죠. 근데도 요즘 사람들은 다 화를 내요. 그래서 딱 내리고 쫓아가서 막 이제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막 등치도 없고 막 문신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요 소위 말하는 그 조폭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쭉 오게 됩니다. 하고 싶을 말도 있겠지만 아무 소리 못해요. 자, 우리가 우리의 육체만 죽일 수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때로는 꼼짝 못하는데 아무 소리 못하는데 그냥 확 죽어버리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꼬리 내리고 죽어야죠. 하나님 앞에 무슨 변론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의 세계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가, 이런 것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회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죠. 긍휼을 구해야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어리광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주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1620년에 102명이 영국에서 그 청교도인들이, 영국이 이제 한참 그 당시가 이제 1517년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각 나라로 퍼지면서 영국에서도 이제 그러한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었는데, 이 청교도인들은 칼빈주의자입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칼빈주의의 어떤 그런 거기에 맞는 개혁이 되지 않고 그냥 그 천주교하고 별 다름 없는 그러한 개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들은 이제 여기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의 플리모스 항구에 도착했는데, 이것이 이제 영국에 출발한 거하고 이름이 같다고 합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그들이 이제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그들이 한 1년 만에 102명 중에서 한 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새로운 땅에서 또 새로운 그런 원주민들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그들한테 파종법, 농사짓는 법을 배우고, 전혀 농사를 모르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이제 농사를 져서 처음에 1년 후에 수확을 받는데, 그때 그 고통 가운데 맞이한 그 수확, 그것을 기념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나중에 조지 워싱턴 그 대통령은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의 나라의 그런 어떤 기념일로 지정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정착이 된 겁니다. 넷째 주,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가? 그렇게 미국은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뭐 캐나다, 우리나라 전부 이것을 이제 이후로 도입해서 절기를 이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08년부터 이걸 감사절로 다 지정해서 이제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까지 오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반 개신교에서는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근거한 추수감사절은 사실 이제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절기를 지킨다면은 거기에 따른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것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영적인 이런 집합체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마음의 중심을 갖고 제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면은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게 되고, 또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대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성탄절, 부활절, 뭐 송구영신 예배 다 우리가 드리잖아요. 뭐 절기는 아니지만 송구영신 예배 같은 건.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의미를 알고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은혜가 되겠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키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성경에 근거한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근거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말하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인의 7대 절기 중에서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초막절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7대 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에서는 7월 5일부터 21일까지죠. 그러나 우리 양력 그레고리역에서는 9월에서 10월까지 그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력이 유대인의 그 달력보다 한 2.5개월 정도가 먼저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가을 농작물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밀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수에 대한 감사제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그 유대의 7대 절기 중에서 이 초막절은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장절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곡식을 거두는 이제 그런 창고에 가다 두는,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이렇게 보관해 두고, 그리고 이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죠. 첫 번째가 수장절이라는 게 뭐냐면 거둘 숫자에다가 감출 장자, 보관할 장자. 우리가 냉장고 할 때 장자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둘 숫자, 수입할 때 쓰는 숫자 있죠. 거둘 숫자, 그런 뜻에서 수장절입니다. 잘 거두어서 보관한다. 또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제 출애굽 후에 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죠. 유대 민족이. 이때 이제 제대로 된 집이 없이 장막을 쳐놓고 천막을 쳐놓고, 이때 이제 풀로다가 이렇게 해서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이제 임시로 자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한 것을 이제 거치면서 잘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런 것을 감사해서 이 초막절을 드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사람들은 초막을 짓고, 집 바깥에 초막을 짓고 나가서 7일 동안 가족끼리 거기서 거주하다가 오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도 다른 말로 장막절. 이것은 이제 하나의 그 천막이란 뜻이죠. 천막. 자, 그러면 이제 이 초막절,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7대 절기 중에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요것의 의미가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감사절을 지냈던 그 청교도인들의 마음하고 같지 않느냐. 그들도 처음 어렵게 수학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학을 한 그 기쁨이 있죠. 수장절의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면서 그때는 5,400km인가 한 63일 동안 그렇게 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건너와서, 그래서 그들이 우여곡절 속에 거기서 정착을 했던, 무사히 지켜줬던 그 하나님, 그걸 생각할 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그 의미와 같지 않느냐. 자, 그래서 또 청교도인들이 이렇게 오게 된 것도 핍박을 피해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것도 결국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또한 현재 우리에게 의미하는 그런 것은 또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런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초막이고 장막이고 천막이고, 아무리 집이 좋아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을 살려고 저 시골에다가 정말 멋있게 전원주택을 꾸며놨는데 나중에 보면 팔려고 그걸 내놔요. 팔리지가 않아서 막 난리예요. 아는 사람들이 보니까 평생 살 것 같았는데 이런저런 이유가 생겨서 결국 못 살게 돼요. 그렇다고 거기 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 지금 우리의 마음. 그렇죠. 우리가 이 나그네 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유대인처럼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지켜준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러한 광야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안았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지켜줬다. 그리고 적이 침범할 때 내가 대신 싸워줬다. 그리고 내가 미리 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곳에 장막을 쳐놓으셨다. 지금도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죠.
또한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광야에 나그네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기대하는 것,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초막절은 이제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년왕국.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면서 새하늘 새 땅을 미리 맛보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죠. 그때를 우리가 고대하면서 이러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지킨다면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7대 절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제 구약에 있는 그런 7대 절기는 하나의 신약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7대 절기를 지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7대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은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쫓겨난다, 죽는다,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7대 절기를 안 지키잖아요, 지금. 자, 우리가 보면은 이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 장막절. 다 나름대로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구약시대 또한 그런 지켰던 이 날짜와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중에 또한 재림하시고, 또한 우리가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또 천년왕국에 들어.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이 7대 절기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그림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다 7대 절기에서 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7대 절기를 우리가 지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이 7대 절기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또 거기에 같이 그것과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제사의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번제니 소제니 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방식이 또 복잡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또 제사 방법도 다 틀립니다.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그래서 뭐 화제, 거제, 요제, 전제. 그래서 뭐 전제 같은 건 포도주나 독주를 가지고 이렇게 제단에 부어서 드리는 거고, 요제 같은 건 흔들요자 아닙니까? 흔들어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거제, 들것자, 들어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화제, 불에다가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거. 방법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7대 절기 각종 제사,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 이런 걸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자, 이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구약에 미리 예표해 놓은 것이다. 자, 우리 신약 시대에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이 유대인처럼 아직도 율법적 규례들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바울의 노력, 이 복음 전파의 노력이 헛되어서 갈라디아인들이 믿음에서 떠날까 멸망의 길로 갈까봐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이러한 풍성한 혜택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밖에 없다.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데는 올바른 뜻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또한 진심을 가지고 드릴 때 우리는 더 기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게 되겠죠. 그 청교도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출애굽하고 출영국해서
아메리카 땅으로 와서 그들이 이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드리는 그 마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리는 마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셔서 이제 추수감사절이란 그냥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재밌는 그러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는 또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셔서 그냥 천년왕국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나그네 된 세상에서 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도왔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러한 척박한 나그네 된 이 세상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내가 갈 곳에 미리 가서 장막을 쳐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기쁜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제물이 되셨고 내 대신 제물이 되셨고, 성령님은 지금 내가 이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가는 그 길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성령님, 삼위일체 모두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거죠.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도 거의 모태신앙인데 청년 시절에도 11조를 드리고 집사 시절에도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의미를 몰랐어요. 그 즐거운 마음은 안 드렸어요. 자원하는 마음은 안 드렸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안 드렸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복 받는다고 하니까, 또 내가 집사니까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드렸던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나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그때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때는 어떻게 헌금을 드렸냐, 주중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됐어, 또 위험한 일에 처했다가 모면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때 바로 내가 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 헌금을 갖다가 그냥 교회 계좌로다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감사하는 걸 내가 찾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꼭 뭐 물질만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물질을 드리게 되죠. 많고 적건 간에. 그래서 그때 좋은 일이 생기고 감사할 환경이 생기면 그때 내가 마음에 떠오르는 나의 형편껏, 나의 믿음껏 그 안에서 작정해서 헌금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고 하나님께 정말 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나. 꼭 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헌금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무엇을 우리에게 못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다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내 몸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피값을,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다가 우리가 그래서 어떤 그런 쾌락의 도구로 삼아도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돈도, 자, 우리가 이제 신앙이 변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것부터 변해져야 됩니다. 우리 몸은 내 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안 되는 것이다. 또 물질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내 거로 만든 것 같지만 그렇게 해도 못 얻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사기치고 대충 일 안 해도 또 많이 얻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진정한 내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런 소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하거나 어디 또 어려운 기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부를 하거나 할지라도 내가 내 것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내가 그런 기회를 얻었으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개념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되고, 이렇게 진짜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물질의 개념들이 이제는 내 거 하나님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다가 남은 게 있으면 놓고 가는 것,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뭐 5살짜리, 뭐 7살짜리 우리 아이들이 아빠 생일 때, 내일이 아빠 생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빠한테 전날 돈을 달라 그래요. 아빠 왜 달라고? 왜 돈 왜? 뭐가 필요해? 왜 그래? 아빠 일단 줘보세요. 이제 그래? 이제 또 10,000원을 뭐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애가 선물을 사갖고 와요. 아빠 생일이라고. 그러면 아빠가 아빠 돈으로 샀지만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기쁘겠죠. 기쁠 수밖에 없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빠 돈으로 샀지만 아빠는 그 자식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내 거로 드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얘기죠. 나에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기뻐해요. 왜? 하나님 것이지만 그 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불신자도 피조물이죠. 앞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예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또 우리 특히 하나님의 성도들, 주의 성도, 우리 이제 시편,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5편 10절입니다. 145편 10절.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또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특별히 이 주의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송축하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부를 드려서
전부를 드려서 감사 찬송을 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걸 드려서 감사 찬송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은 이제 범사에 감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해라. 우리는 좋을 때뿐만 아니라 잘 안 될 때뿐만 아니라 또 잘 될 때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해야 된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또 영원히 감사해야 된다. 시편 30편 12절에 보면 영원히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범사에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범사에 감사를 받고 영원히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산마다 불타나 동단풍에 골마